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일본 동격은혜교회 이진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55회 여름 수양의 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마음을 써서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성경에 무엇이 빠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사업 실패하는 일도 만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자식이 말썽을 피울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성경 말씀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올해 40년이 됐습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99년 2월 달에 일본 선교사로 오사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오사카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8명 정도 있었고 집세가 석 달 정도 밀려 있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20만 원을 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260만 원씩 집세를 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 선교비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 선교비로 석 달 집세를 내고 나니까 밀렸던 집세는 다 해결이 됐는데 금방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세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5달 정도 집세가 밀리게 됐는데 주인 아줌마는 자주자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집세를 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물질에 여유가 없어서 집세를 내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움 속에 지내게 됐는데 그 당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한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평안했다. 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보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성경을 읽기 전과 성경을 읽은 이후에 내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자주 전해 주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강대상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물질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 내 마음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마쳤는데도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후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야, 내가 부요한 자구나. 내가 부자구나. 근데 난 왜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가난하지?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야, 우리 대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됐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 중심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 다음 주일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예배 때 전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가난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부요한 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세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부요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단에서 내려왔거든요.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전도사님, 진짜 그럴까요? 그거 어려울 텐데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자매님 한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세가 몇 달 밀렸습니까? 5달 밀렸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1,300만 원입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 돈을 갚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친구가 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1,300만 원인데 교회 집세하고 액수가 똑같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바뀔까봐 전도사님 앞에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내일 친구에게 돈을 받으면 제가 내일 교회 와서 헌금하겠습니다. 다음날 그 자매님이 1,300만 원을 들고 오셔서 헌금하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밀렸던 5달 집세를 한꺼번에 내게 됐거든요. 정말 물질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적혀있는 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예배당도 넓히고 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서 교회에 더해지고 이제 물질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후쿠오카 교회에 있을 때 일이거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귀국 발표회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학생들이 450명 정도 후쿠오카에 들어와서 귀국 발표회 공연을 하고 다음 날은 이제 히로시마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감기에 걸리게 됐습니다. 보통 저는 몸이 건강해서 감기 걸리면 뭐 일주일 지나면 낫고 빠르면 3일 만에 감기가 낫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1월 1일 날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이 걸려도 이 감기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고 뭐 귀국 발표에 준비는 해야 되고 몸은 피곤하고 잘 감기가 낫질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감기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다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기 나을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읽을 차례였기 때문에 요엘서 성경을 펼쳐놓고 1장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장 32절을 읽는데 이야, 나 감기 다 나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읽었는데 그날은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이 돼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때로 나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쉽잖아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이야, 그러면 이 시간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을 불러보자.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네. 야, 그럼 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감기에서 깨끗이 나은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전히 기침이 나오고 이마를 만져보면 열이 나고 목이 아픈데 이 말씀이 성경책에서 내 마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전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나님 감기를 다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날 요엘서 2장 32절 말씀대로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 물건 사러 갈 때도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건도 사오고 또 VIP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10시 반이 돼서 잠을 자는데 원래 이제 잠자리에 들면 기침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콜록콜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콜록콜록, 그렇게 기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잤는지 제가 잠에 이제 잠이 깬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반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봤어요.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누워봤어요.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목을 만져보니까 목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마에는 열이 다 내린 거예요. 그 밤에 야, 나 감기 다 나았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새벽 5시에 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짓말처럼 한 달 동안 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감기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형제인데 주차 위반으로 딱지 끊기고 속도 위반으로 딱지 끊기고, 형제야, 돈이 좀 들어도 주차장에 차를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내가 형제를 불러서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야, 형제야. 형제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담배 피우면 되죠. 형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야, 형제야, 담배 피우면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담배 피우면 그래도 답답함이 좀 없어지잖아요. 형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데요? 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난 성경을 펴서 읽어봐.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거든.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 네가 알다시피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잖아. 정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 결국 형제는 이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 한 달 만에 형제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제가 몇 달 지나면 이제 비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 동안 죄를 짓고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번에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자 못 받으면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야 뭘 걱정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해답이 들어있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셔. 비자 신청해. 괜찮을까요? 괜찮지. 형제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 2주가 지났는데 입국관리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왜 허위로 서류를 기록했냐? 당신 감옥 갔다 온 적 있잖아. 죄를 지었는데 왜 그거를 서류에 쓰지 않았냐? 당신은 이번에 비자 못 받는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비자가 캔슬이 된 거예요. 형제가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거 봐요. 제가 감옥 갔다 온 게 문제가 돼서 비자 못 준답니다. 야, 형제야 걱정하지 마. 너 아직 몇 달 동안 비자가 남아 있잖아. 다시 비자 신청해. 그러면 비자 나와. 야, 너는
비자 못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 비자 받을 수 있어. 입국관리관 직원은 네가 죄를 짓고 한 달 동안 감옥에 간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읽어보니까 거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 있더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야, 봐라. 너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는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입국관리국 직원이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만일에 그 입국관리관 직원이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너에게 비자를 안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형제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데 누가 감히 형제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겠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야. 만일에 그 사람이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해서 비자를 못 준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든지 파면되든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박형제, 이 말씀을 믿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형제의 죄와 불법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잖아. 형제 걱정하지 마. 이번에 반드시 형제는 비자 받아. 다시 한번 신청해. 형제가 내 말을 믿고 두 번째 비자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난 뒤에 또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자꾸 비자 신청해도 비자 안 나온다.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비자를 줄 수 있냐. 두 번째 비자가 캔슬된 거예요.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야, 형제 걱정하지 말아라. 형제 반드시 비자 받는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박 형제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반드시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 누가 감히 죄를 기억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불법을 십자가의 피로 흰눈보다 더이게 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와 불법을 기억해서 그 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박 형제는 비자를 받습니다. 설교하고 단에서 내려오니까 자매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형제 비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자매님 무슨 말씀하세요? 벌써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 비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매님은 안 믿으세요? 형제는 이번에 비자 받습니다. 자매님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불러서 형제야, 다시 한번 신청해라. 비자 받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자 서류를 써서 입국관리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라. 우리 한국에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도 못 산다. 우리는 비자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해봐라. 형제가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제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야, 네가 해봐라.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입국관리국 아이들이 있어서 가기가 어려운데 전화하면 안 될까요? 그래, 전화해. 자매가 이제 입국관리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입국관리국에서 가장 높은 분 바꿔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남편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직원이 절대 비자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직원은 그런 말 할 권리가 없습니다. 비자를 심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 할 수 없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자 신청하십시오. 세 번째 비자를 신청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입국관리국에서 형제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비자 나왔으니까 받으러 오십시오. 엽서가 이제 날라와서 그 엽서를 가지고 이제 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를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일어나고, 죄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건강 문제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막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반 시간에는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남편인 아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서 그 선과 악의 독성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게 되고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아담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늘나라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끝만한 죄도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흰눈보다 너에게 씻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그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1986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자주 찾아와서 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요즘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 가니까 복음을 전해주더라. 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나는 죄인인 줄 알았어.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더라. 너도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오늘 저녁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제가 친구에게 야, 너 내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난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해.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 근데 친구는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야, 부탁이다. 한 번만 그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네가 확실히 달라질 거야. 근데 하루는 또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야, 진호야, 너 이번에 우리 교회 가서 구원받으면 너 술 끊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술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친구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고스톱을 치고 또 당구를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제가 이제 술을 먹으면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이고, 내가 술을 끊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술을 끊기 위해서 각오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이게 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친구가 너 예수 믿으면 술 끊을 수 있어.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그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학생은 인생을 모래 위에 건축했어, 반석 위에 건축했어. 제가 그 해답을 얻고 싶었거든요. 제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사람은 왜 병들고 죽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이 야, 시끄러. 술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아니야. 야, 술이나 마셔. 교수님이 저에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야, 밭에 가서 일 좀 같이 하자. 예, 그러지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참을 먹는 시간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눈을 둥그렇게 뜨시더니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빨리 발령받고 취직해야지.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래. 그래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형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형, 왜? 형은 왜 살아?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난 그게 궁금하거든. 형님이 내 얘기를 듣더니 이야,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에도 많이 찾아가서 스님 만나 이야기도 해보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책도 많이 읽어봤다.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지 내가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 만일에 내가 그걸 알게 되면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 이후로 형님은 나에게 그 얘기를 못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학생은 인생을 모래 위에 건축했습니까? 반석 위에 건축했습니까? 제가 그날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는 모래 위에 내 인생을 건축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병들고 사람들이 죽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는데 내가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했지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했습니까? 그럼 내가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했으니까 학생에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전도사님, 저도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학생은 죄인이야. 학생은 하늘나라 못 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학생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내일 오면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 그 얘기를 들려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이제 지옥 간다라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에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혼자서 한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을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내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럼 높잖아요. 야, 일단 구원인지 뭔지 받아보자.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 간다니까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일단 구원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사흘째 되던 날 제가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됐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루 전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뒤에 물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여기서 받는 세례는 침례를 말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갔다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거든요. 다음 날 예수님이 또다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세상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을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럼 세상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말한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다음 날 또 다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 학생이 지은 모든 죄는 이 세상 죄 속에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들어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학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거다. 학생은 죄가 있느냐? 없네요. 왜 없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너에게 씻어주셨어.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보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겠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 맞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건데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야. 학생, 이제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학생, 이제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흰눈보다 너에게 씻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흰눈보다 너에게 씻어진 겁니다. 아멘. 제가 한 15년 전에 인도 오리사에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1000명이 예, 맞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지. 그럼 뭐가 믿음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리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믿음은 말씀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야, 난 가난하지 않구나.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난 부자구나. 우리 교회도 부자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부자구나.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내 인생에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됐거든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 부르는 건 쉽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말씀대로 한 달 동안 감기에 고통했는데 그 감기를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왔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성경 구석구석에 적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안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반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이 임해서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입으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